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좀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주보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여러분이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야 오늘 잘 들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거 아니니까 다음 주까지 2편까지 들으셔야 오늘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반드시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오셔야 오늘 말씀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물론 방송으로 여러분이 들으셔도 되겠지만 생동감 있는 그죠? 생중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빠짐없이 나오기로 저와 약속하셔야 됩니다. 네, 그럴 줄 믿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유학을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유학을 못 갔습니다. 왜 유학을 가려고 했느냐 돌이켜보면 제가 사역하면서 때로는 교회에 관한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그 상처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런 마음의 상처가 특별히 컸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었냐면 공부라는 이유도 있지만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 한국에 나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컸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도 이제 오라고 그죠? 연락이 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문제도 사실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통장에 돈이 나름대로 있었고 또 그래서 준비가 잘 되었다고 그래서 뭐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제 자신이 서류를 다 준비해서 대사관에 딱 내밀었는데 인터뷰도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니만 이유도 없이 그냥 빨간 도장을 찍고는 못 간다. 비자를 내줄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서류를 계속 접수를 하는데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라고 해야 됩니까? 달아나려고 했던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몇 개월을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쉬게 되었어요. 한 5개월 동안 쉬면서 제가 평소에 그죠? 주일 저녁에 주일 오후 예배 때 가끔 말했던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설교의 메시지가 저를 굉장히 되돌아보게 했어요. 은철아, 네가 진짜 사역자냐?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냐? 이런 교회 정말 싫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나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깨우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정교인 수련회를 같이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쉬는 시간에 그죠? 자판기를 눌러서 캔을 그죠? 따서 음료수를 탁 마시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야! 너 이럴 수 있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요? 왜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음료수를 먹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켜봤겠죠. 아니 지금 수련회 왔으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해야지 이렇게 준비 안 되는 그 되겠냐고 고함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예화의 마지막 마무리가 그랬습니다. 신앙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정과 신앙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음료수 먹는데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탁 부닥치는 겁니다. 그렇구나. 왜 말씀대로 못 사냐?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냐고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주는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냐면 마치 그 권사님처럼 그죠? 왜 기도도 안 하고 먹냐?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이 흐른 뒤에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더 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기도 안 하고 먹느냐 이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나의 사역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맛보기 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부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내가 이 성격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진리의 잣대로 그죠?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왜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삽니까?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랬던 제 모습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제 자신인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려고 바울이 사실은 진짜인지 아닌지 학자들 가운데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예를 든 것이, 물론 다른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실제로 있었고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두 가지 예화를 듭니다. 오늘의 이 결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니라,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예가 그랬어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 너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단다. 너희들 중에 먹는 것에 대해서 심히 마음에 꺼름직한 사람이 있다. 구약의 율법에 그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그죠? 율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 가운데는 신약적으로 그죠?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는 게 뭡니까?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성경에 말하죠? 예수님이? 무엇이 우리를 더럽힙니까?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똥과 같은 안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이 더러움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죄악이 우리를 더럽힌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마음 놓고 먹습니다. 우상의 재물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상의 재물이 우리를 더럽힌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마음 놓고 먹읍시다. 이런 자유를 누리는 강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볼 때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자신들이 더 옳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어떻게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냐? 아니 구약은 이미 지나가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주셔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마음의 판단함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옳습니까? 먹지 않는 사람이 더 옳습니까? 아니면 먹는 사람이 더 성경적입니까? 어느 사람이 더 성경적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마음 놓고 먹는 사람이 더 성경적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판단하고 있으니까. 남을 향해서 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그죠? 왜 말씀대로 안 사세요? 이렇게 화를 내는 이 모습이 성경적인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문자적으로 적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이제부터 뭐가 또 옳으냐 그러냐의 판단함으로 그 열정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나면 이제부터 나타나는 진정한 모습은 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평강이라는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희락으로 우리 속에 당연히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예를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서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이 뭐죠? 안식일, 그죠?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야. 일도 하지 말고 때로는 오직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니까 모든 것 다 그만둬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사람. 옛날에 제가 제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그런 교회였어요. 주일날 그죠? 안식일처럼 여겨서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TV도 못 켜게 했어요. 어디 TV를 보고 있냐고. 그리고 이 음식도 그죠? 식당에 가서 못 먹었어요. 값을 지불하면 일하는 것이 되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얘기를 주로 듣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교회 올 때 먼 멀리 있잖아요.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를 타면 뭐 해요? 돈을 지불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걸어서 왔다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이상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볼 때 로마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조금 더 문자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니, 왜 특정한 날만 주의 날이야?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데 모든 날이 누구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왜 특정한 날만 주의 날로 여기냐? 그렇지 말자.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데 한 날만 왜 특정하게 지키고 사냐? 이 바보스러운 놈들아.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며 정죄하고 갈라내고 그죠. 연약한 자라고. 말씀이 이런 의미도 제대로 못 깨닫고 있냐고. 왜 그렇게만 사냐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까? 이들처럼 문자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그죠? 분별해내고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의의 나라고 평강과 희락의 나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익이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론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워주려고 하니까 뭐가 진짜인지를 제대로 보려고 해주고 싶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론 권사님 이게 발라요. 이렇게 하셔야죠. 그것은 거짓이에요. 이게 더 옳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적어도 성도들로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성도를 보면서 그죠? 이 강한 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비판을 당하는 그들이 누구라는 거죠? 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꿔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그 영혼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꿔갈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꿔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두고 때로는 그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그런 것을 인정함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죠? 왜 그렇게 못 살아가냐고 얘기할 때 사실은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세요. 사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종으로 삼아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고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죠. 때로는 마음에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판단해 주고 싶습니다. 이게 더 옳은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를 우리는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를 향해서 그렇게 판단해 줄 때 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형제다. 그것도 어떤 형제라고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가격을 매겨 놓으신 우리의 형제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주님이 희생하셔서 가장 값진 존귀한 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때론 그렇죠. 여러분 아내랑 결혼을 해서 그죠?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요.
때로는 처음에는 핏줄이 아니었던 아내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친정 가족들.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친정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이건 내 핏줄이 아니야. 그렇게 합니까?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그 아내의 가족인 친정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봐주고 싶고 뭔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부모를 향해서 그죠? 내 핏줄도 안 섞였는데 내가 어떻게 공경하랴?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속에서 이게 더 바람직한 거라고 물론 마음은 알아요. 그 마음속에 이 진리를 향해서 제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이 진리가 제대로 밝혀지고 싶은 그 마음 그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우리 속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제가 이 말씀에 정말 무너졌어요. 다시 더 크게 회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정말 이 말씀으로 사실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의 현장들을 보면 성경이 먼저 들어가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한국교회는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말씀이 먼저 들어가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서 세워진, 그래서 선교사들이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참 중요시기고 뭐가 진짜냐 거짓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한국교회는 더 크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에 정말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야, 너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 제 자신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왜 한국교회가 이래야 되냐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제 메시지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우상제물,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고요. 어떤 지식이요? 먹어도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를 더럽히죠? 우리의 죄악, 마음이 이 더러운 거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배출되는 그와 같은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그런 지식이 있는 것이 너희들 다 있는 거 나 안다? 근데 그 지식이 뭐 한다고요?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뭐죠? 패망의 선봉장인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성경의 지식은 우리에게 정말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하고 열정을 가지게 하고 제대로 우리의 터전을 세우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식의 원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까?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남을 평가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이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러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너희 고린도 교인들 강한 너희들이 결국에는 교만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세웁니까? 무엇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까?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했다고 하죠. 그 뒷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조금 잘못 번역됐지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지식을 가졌어. 그래서 성경적으로 마음 놓고 먹자는 이것이 성경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왜 바울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뭔데요?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케 하시려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성경의 말씀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요. 사랑의 눈길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보며
안타까이 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잊지 못할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교회 오기 전에 그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몇몇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우리 교회, 이런 얘기를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보에도 났었죠. 예. 한 목사님 그 교회에 가보려고 청빙위원회 간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바로 여기 한 10명 이상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접하셨다고 의정부에 있는 거죠. 그 교회에 오셔서 보시고 가셨다고. 점심을 정말 잘 대접하며 물음에 이렇게 나름대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왜 제가 기억나는지 아세요? 한 번은 그 장로님에게 제가 호되게 만진 말을 한 겁니다.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공동체됨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구를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호되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장로님이 이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 번 화장실에 있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소리가 났더랍니다. 그 화장실에서 서로 권사님들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 저랑 같이 그죠? 제자 훈련을 했던 권사님들인데 제 교구가 아니고 다른 교구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 마쳤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 구역에 초청을 해서 서 목사님 모시고 기도회를 한번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오고 간 겁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얘기가 오고 가니까 이 부분을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서 목사가 말입니다. 다른 교구에게 가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일러준게 된 거죠. 일러줬단 말은 좀 이상하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다른 교회 사역지 옮기면 문자, 전화번호까지 다 지웁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역하시는 분이 그 교회에 와서 제대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저가 잊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저를 섭섭해야 할지 모르지만 전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 그죠? 우리 교구가 아니라 다른 교구에서 요청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역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저를 오해했다고 차라리 저에게 오셔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목사님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건 서로 너무 못 믿는 거고 공동체를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호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이. 그럼 저를 어디로 데려간지 아세요? 한바탕 하자는 게 아니라 목욕탕으로 데려가시는. 왜 목욕탕으로 이제 발가벗고 그죠? 모든 거 다 벗고 이제 목사와 장로로 싸우자는 건지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갔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그죠?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제 발을 담그고 씻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라면 서로 믿고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저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저도 어떻게 했겠어요. 장로님, 정말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감히 이렇게 저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저 발가벗은 모습으로 저도 물론 발가벗었지만 이렇게 무릎 꿇고 저를 이렇게 발 씻어줍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장로님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교회됨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의와 성경적인 의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유교적인 조선시대의 영향들이 성경적인 용어로 둔갑해서 너무 오해하다 보니까 의라는 개념이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인 줄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이 신앙을 제대로 있으면 그래서 이건 틀렸고 이건 바른 것이라고 자꾸만 분별하고 갈라내고 판단하는 그것이 의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그걸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는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그 일을 다 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아니요. 그건 세상적인 거죠. 우리의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겠다고,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일구어 가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의가 우리 속에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역할을 다하면요, 그때서부터 드디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한 저 성도, 내 저 연약함을 붙들어줘야지, 사랑해야지,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렇게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나면 그도 변할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섬기며 도와주며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정한 의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내는 의가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본질인 사랑을 깨달아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자녀들, 우리 가족으로, 그렇죠? 몸에 지체로 주신 한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눈물을 흘리며 한 번쯤 손을 더 잡아주고, 그래서 연약함을 세우려고 기도해주고 참고 인내해주며 따뜻한 주님의 그 손길이,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의 본질이 여기 있다고 섬겨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 모습으로 사니까 평강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 속에 뭐가 일어나요? 당연히 희락이 있죠. 교회에 오면 즐겁게 하죠.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가름하다 보면 날마다 비수가 꽂혀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래서 섬기며 사랑하며 붙들어주며 연약함을 볼수록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나가려면 여기 속에서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받아야죠. 서로 성도들 가운데 부둥켜 안아주고 나 혼자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성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죠. 그럴 때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랑 속에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도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못 받는데 어떻게 세상에 날아가서 이 땅에 주님을 선포하며 희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기 속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를 죽이며 저들을 향해서 빛된 노릇, 소금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간함에 있지 않습니다. 판가름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됨의 본질은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또 옳은 것이라고 지적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난다고요? 이것만 알고 돌아가면 반쯤 아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부분들을 함께 도전받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끝없이 덮어주고 사랑하고 인내해주며 부둥켜 안아주고, 우리가 지체됨을 확인해서 아파하는 것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함께 축하해주며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함이 보여지고 부족함이 보여지지만 부둥켜 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있으며 그 영혼을 향해서 교회 가시고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강의 나라고 하나님 희락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꿈꾸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갑니다. 이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 그저 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칼날을 휘두르며 왜 이렇게 성도들 향해서 못 사냐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것이냐고 외쳤던 저를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게 하신 하나님,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님 이 비전이 실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연약함을 볼 때 왜 그가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그렇게 자라왔는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 사랑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 교회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만져서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한 성도 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